역대하 7장 14절.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난 시간과 같은 말씀이죠. 오늘 이 땅이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금요일마다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편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드와이트 무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직접 찾아간 그 영상을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던 대단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저 분들이 지나고 간 그 자리, 지금은 어떠한 모습일런지, 그걸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의 그 여정에는 또 어떻게 또 지나가고 저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런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주무셨죠? 네. 오늘 저희는 보스턴에서 1시간 반 북서쪽 거리에 있는 노스필드에 어저께 D.L. 무디의 정말 영적인 전성기를 보냈던 그 현장을 쭉 둘러보고, 여기에는 시골이라서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가 아름다운 숙소에서 저희가 하룻밤을 자고요. 지금은 미국 시간으로 아침 7시입니다. 이제 오늘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교회에 가서, D.L. 무디가 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는 1734년에 1차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 기도 운동을 붙였던 그 현장까지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뉴욕을 향해 가는 첫 시작인데요. 우리가 있는데 지금 뉴햄프셔입니다. 뉴햄프셔 여기가. 그리고 이 다리, 요 밑에 무슨 강이 흐르냐면 코네티컷 강이 흐르는데, 우리가 오늘 예일대가 코네티컷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흘러가는 강인데 이 강을 이제 넘어갑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노샘튼이라는 도시에 갑니다. 노샘튼은 1차 대부흥의 운동이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The First Church of Northampton이라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로 지금 한번 가보시죠. 어디지? 보스턴, 그치? 근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여기 와가지고 왜 왔는지, 무슨 자유를 위해서 여기 왔는지 기억나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잖아. 사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 미국에 온 건데, 그런데 야, 그것도 잠시 1세대, 2세대 지나가고 3세대, 그러니까 진짜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 지나서 자녀에게, 손녀까지 가면 이미 이제 벌써 자녀들이 신앙을 떠난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뭐 우리나라도 예외 아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결국 신앙적인, 영적인 그냥 타락이 오고 세속주의가 물들어서 결국 그냥 아무런 신앙이 없는 사람, 명목적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노샘튼에서 정말 영적 거장을 하나 일으키십니다. 와우. 그 사람 얘기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늘 원펄슨 얘기하는데 드디어 이곳에서 이제 원펄슨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다 온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퍼스트 철치인데 레인보우가 다 먹었어요. 또 퍼스트야? 와, 하여튼 첫 방은 다 먹혔구나.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가 시무했던 노샘튼 교회인데요. 와, 여기도 와보니까 앞에는 노숙자분들이 계시고, 여러분 이 무지개가 뭘 상징하는지는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로 먹혔냐? 이거는 진짜 어제 하버드 무너진 것보다 더 슬픈 일이다.
정말. 이거 진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장면 잘 봐야 돼. 아니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약간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경각심 못 느끼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교회가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 홈리스들만 있고 교회 주변에 동성애자들 깃발로 그냥 완전 장악당한 건 이거 아직 거의 평양의 장대영 교회가 김일성 동상 생긴 거랑 똑같은 일이야. 이거 진짜 너무 아니 저기 보셨어요? 예배도 안 한다면서요 여기. 7월하고 8월은 여기 예배당으로도 안 쓰는데 시내의 다른 장소에 가서 휴가 나갔나 봐 또. 그러니 이게 우리가 이거 기도 안 하고 지금 뭐 거룩한 방파제 이런 거 해가지고 한국교회 안 막아내면은 맞아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맞아요. 지옥 가는 거야. 진짜 그게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 세속주의고 인본주의인데 야 여기 진짜 너무 안타깝다. 아나씨 옛날에 조나단 책 보고 야 여기 가면 얼마나 설교가 뜨거울까 기대하고 왔더니 여기가 지금 말씀드린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심우한 교회인데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우리 좀 있으면 예일대 갈 건데 예일대 졸업생이에요. 근데 예일대 당시에는 굉장히 방탕하고 타락했대요. 자기 집안도 사실 청교도 집안이에요. 그 뭐 가문이 대대로 목사님 가문인데도 자기도 그냥 방탕해서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석사생 때 2학년 때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붕을 경험하지. 그래서 결국 졸업 후에 와서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가 이 교회인데 23살 때 왔대. 근데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면 솔로몬 스터드라고 하는 자기 외할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는 교회에 부목사로 왔던 거야. 그런데 온 지 5년 만에, 6년 만에 29살이 됐을 때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에 이 교회, 이 소위 말하는 뉴 잉글랜드 지역이 100년 전에 청교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쇠퇴되어 있는 이곳 가운데 굉장히 불같은 말씀을 많이 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뭘 강조하셨느냐? 회심. 정말 너희들은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강조하셨대요. 여기도. 그러니까 어디든 보니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불을 주시나 봐. 그런데 처음에는 이 교회, 이 지역이 사실 크지 않은 시골 마을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붕이 터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일대 모든 마을에 부흥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지금 보면 위에 뭐 버먼트, 뉴햄프셔, 메인,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지금 이제 내려가는 데가 코네티컷, 그 다음에 로드 아일랜드, 이 6개의 주가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청교도 영향에 있는 주였는데, 당시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전 지역에 다 이 이제 부흥이, 2차 대각성의 부흥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이 변화된 거 보니까 당시에 주민이 3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5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 사건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이 치는 거죠. 진짜 이 나라가 살려 그러면 다시 원펄슨이 있으면 돼요. 뭐 많은 사람도 필요 없고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한 명만 있으면.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는 뭐 다 교회가 막 뜨겁고 부흥이었고 뭐 지금은 타락이 되게 착각하는데 절대 아니고 아담 이후로부터 항상 세상은 타락하려고 했고 그걸 저항하려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의 그 흔적을 일으키신 거거든. 마찬가지로 이때도 미국이 다 뜨거웠던 데가 아니야. 다 지금처럼 타락해 있고 변질돼 있고 했는데 한 명이 일어나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터트리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한국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말해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쓰신다. 지금 이렇게 대단한 300년 전에 붕을 일으켰지만 한번 와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와보세요. 너무 기가 막히게 한번 예배를 안 해. 이걸 보세요. 지금 저희들 7월 첫 주인데요. 7월과 8월에는 예배를 여기서 못 드린대. 안 한대. 아마 다 휴가 갔나 봐. 어디 작은 장소에서 주일 예배 드리니까 그리로 지금 예배 오라는 얘기야. 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미국을 대표하고 불을 사실 뉴잉글랜드에 던졌고 대각성 하면 항상 나오는 교회가 이 The First Church, 아마 이 지역에 처음 생긴 교회일 거야. 그래서 The First Church of Northampton인데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아무도 없지 This was 않겠지. his farewell address. Well, sorry. Okay. Oh, sorry. no, Do you want a no. free sample? No. No. Where are you guys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I've been there. The big one. 아, 여기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 조나단 에드워드의 제일 유명한 설교가 뭐냐면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그러면서 이제 회심에 대해서 막 회개에 대해서 외쳤던 설교로 정말 유명하고 그것 때문에 이것 가운데 회심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아 근데 여기 어떻게 노숙자분이 소개를 해주시네. 목사님은 휴가 가시고. 목사님. Trevor. Yeah, Trevor. Yep. Welcome to America and Northampton. This is a lot of history here. Okay, so I just have a question because Jonathan Edwards is a pastor 300 years ago. Yep. So he's very famous in this town. Very famous worldwide as a Christian minister. Yeah. Well, are you a Christian? Sort of. I was baptized, but I was raised in the military, traveled around a lot, so I'm not really in. 교회 앞에 노숙자들만 마약을 나눠주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뭐 마약 한번 해보겠냐고 공짜로 샘플을 주려고 그러네요.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열방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일인데 내 자녀를 제자화하라 이거 못 지키면 이 꼴이 나는 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퍼스트 철치 와서 느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명을 찾고 있고 내가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니까 그 아비들이 팠던 우물을 구약에 보면은 계속 어두운 그 주변에 있는 적 세력들을 와서 우물을 빼앗잖아요. 생수의 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 대신 생수를 우리가 파면 아비 세대가 다음 아기 세대들은 그 생수 뚜껑을 덮으려고 터진 우물을 주고 막 이런 인본주의, 세속주의, 뭐 휴머니티 이런 걸 다 갖다 주고 우물을 덮는데 또 하나님이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일으켜가지고 아비의 유업을 파는 그게 헤리티지고 그런 자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부흥을 일으켜 주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일대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일대가 1701년에 청교도 사역자 10명이 있어 세운 학교래요. 제가 미처 준비는 못했지만 이제 하버드 대학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인본주의를 가는 것들을 안타까워했던 천독교 사역자들이 야 우리가 다시 한번 학교를 세워서 진정한 이 시대에 어떤 영적 지도자를 키우자 라고 해서 만든 학교가 와, 이 건물 보세요. 300년 전에 이미 320년 전에 세운 데라 그런지 굉장히 반듯하네. 그리고 부흥이 이제 뉴잉글랜드 1차였다면 2차는 이제 찰스 피니를 통해서 뉴욕 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잉글랜드도 뉴욕부터는 중부라 그랬어요. 매사추세츠는 1차가 일어나서 뉴잉글랜드, 2차는 이제 뉴욕 주로. 예, 예일대 디비니티 스쿨 신학교에 도착했습니다. I'm a lecturer, yes, in Wow, athletics. professor, okay. Yeah. Okay. So you've come here to visit. Yes. Wow, we're so blessed to have you here. Wow. 아까 그 아시는 교수님 이름이 뭐였어요? 브라이언? 브랜든. 언제부터 아셨어요? 아유, 아까 그 정원에서 만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를 왜냐면 해외에서 뭐 기독교인이 자기 200년 전에 부흥 사건을 기억하는 총장님, 드와이트 얘기를 했어요. 티모티 드와이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200년 전 총장 이름 팔아가지고 내가 들어온 거. 여기가 지금 예일대학교 신학교 건물이거든요. 신학교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gender restroom.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 남자, 헷갈리는 사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지금 예일의 현실입니다. 와, 세상에. 모든 화장실이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 원래는 옛날에 여기 남여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ll gender. 그러네요. 남자 여자 한 개씩 만들었을 건데 갑자기 또 한 개 못 만드니까 그냥 이런 잠시 식으로. 사적 일을 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중립 화장실도 있는데 영광이 예일대 괜찮으시겠어요? 안 되겠다. 근데 미국은 사실
공공기관이나 이런 학교들은 이미 법적으로 건축법에 그죠. 성중리 화장실이 의무화돼 있어가지고 허가가 안 나니까 뭐 심지어 기독교 박물관도 뭐 성중리 화장실로 리모델링 공사 다 마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뭐 차별금지법 뭐 그 인권이지 뭐 동성연애자들 지들끼리 한다는데 뭐 그렇게 교회가 막 증오하고 반대하냐 막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언론도 이번에도 거룩한 방파제 집회에 교인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 신문 논조 보면은 뭐야 보수적인 신문사들조차도 기자들이 다 이런 데서 세속화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상이 그거는 기독교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너무 핍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무너지면 법이라는 게 법치국가가 1000만 명이 반대해도 법이 통과되면 법 아래 사는 게 법치야. 그래서 예일대학교 신학교에도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법이 올 젠더로 해야 된다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에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자, 여자, 애매한 사람 이렇게 되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올 기회가 잘 없어. 그 다음에는 어디가? 이렇게 안 열어줬어. 누가 열어줘? 학교 중에는 또 막 학생들 많고 하면 또 못 들어오고. 이 참 과거에 보니까 이게 1701년에 아마 생겼죠 학교가. 그래서 그 이후에 졸업생들 배출된 약 300년 이상이 학교가 되었는데 명문학교죠. 예일이 아직까지도 대단히 명문학교인데 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뭐 많이 배출한 아주 대단한 학교인데 이제 영적인 생명력은 역시나 많이 죽어버린 예일대학교는 우리 영광이 여기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예일대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일대가 2차 대각성 운동의 뭐 시발점 것 같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2차 대각성에 찰스 피니가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찰스 피니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제 뉴잉글랜드 지역이 아니라 더 아래쪽 당시 식민지는 중부라고 했던 뉴욕 지역으로 이제 확산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드디어 그 뉴욕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뉴욕에 또 어떤 부흥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으로 고고! 네, 잘 보셨나요? 예, 다음 시간에는 뉴욕에 간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본 장면은 한 2년 전에 미국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뭐 트럼프가 바꾸려고 하고 있죠. 예, 신학교인데 성중립 화장실. 예, 표현이 뭐 재밌긴 하지만 남자 여자 애매한 사람 헷갈리는 사람 예,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단지 저것만 바뀌는 건 아닌 것이죠. 예, 신학교인데 저렇습니다. 신학교인데. 그리고 그 앞에서도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1차 대각성을 정말 엄청나게 일으켰던 그 한 사람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심호했던 그 교회인데 7, 8월에는 예배도 안 드리고 예, 그 바깥에는 거의 무지개 깃발로 도배를 하다시피 전 저 안에 찍은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느 교회더라. 근데 거기는 교회 안에 보통은 이제 그 교단 깃발과 태극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교단 깃발이 있고 그 안에 예, 무지개 깃발이 이 앞에 같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걸 안 하면 또 혐오, 차별이 되기 때문에 법에 걸려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그 노숙자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예, 첫 마디 보셨어요? 이렇게 예, 마약 샘플 이렇게 하시겠냐고. 예,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예, 지금의 우리나라. 마약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 상태뿐 아니라 몸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냥 구할 수 있는 것이 마약입니다. 그러가 그 소개해줬던 목사님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지옥 간다고. 예, 그게 그냥 하나의 목사님, 선교사님이 하는 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이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많은 분들이 탄핵에만 어쩌면 전부 다 몰두하고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진짜 공영방송, KBS, MBC, JTBC에서 그런 데서만 나오는 그런 방송만 정답이다 라고 진짜 철떡같이 믿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혹시 장대현 교회를 아시나요? 장대현 교회?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하면 길선주 목사님, 다들 아실 것입니다. 참 신앙을 잘 지키셨던 목사님이죠. 근데 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신학을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역사를 좀 이렇게 해서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그 길선주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에서 쫓겨났더라고요. 쫓겨났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 장대현 교회에서 심호하시다가 다른 교회로 파송을 하거나 분립을 하거나 이렇게 나가신 것이 아니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나가셨는데, 누구에게 쫓겨나갔는가? 그 당시에 사회주의 좌파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에서 특히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난리가 나죠. 지금은 조금은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정치 관련된 이야기, 나라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 보통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그런 거였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해야지 왜 나라 정치 이야기를 하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저는 정치가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셨죠? 법이 바뀌었더니 교회의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가 그 법에 소위 지배를 받아서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뭐 누구를 뽑아라. 근데 선거뿐만이 아니고 어느 사건이 있었을 때 각자가 나름대로 또 각자의 믿음대로 또 각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또 각자 나름의 기준대로 어느 사건을, 그것이 정치 관련된 사건이든 아니면 문화와 관련된 사건이든지 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것이 자유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강단에서 그거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당을 지지해야 한다든가 뭐 어느 연예인을 이 연예인은 아니라든지 뭐 이런 것은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흘러가는 소위 시세라고 하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경험이 있었던 소위 사상과 관련된 이 나라의 체계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은 교회에서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혼란했던 시대에 정말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면 대단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심호하는 교회에서 어처구니없이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누군가를 음해했다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때려맞죠. 목사들의 그런 추잡한 행동이라든가 뭐 돈을 뭐 해먹었다라든지 뭐 이런 걸로 교회에서 쫓겨나간 것이 아니라 좌파에 관련된 사람, 그 당시에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아주 물들었던, 그것이 정말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다가 그들에 의해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그냥 놔두어야 할까요? 교회에서? 예, 그건 아니지 않나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것에 넘어간다면 예, 교회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 장대현 교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동상이 세워져 있죠.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 많은 동상이 세워진 자리의 대다수는 원래는 교회,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자리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다 헐고 공산주의,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예, 김일성 우상화가 된 이단 집단들이죠. 예, 그들의 우상을 섬기라고 동상이 그 자리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속아서 또 살아온 세월이 너무도 많은 거죠. 경제가 북한보다 엄청나게 많이 커졌고 군사력도 세계 5위다.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군사력이 세계 5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나라 넘볼 수 없어. 막 이런. 예. 그 유튜브도 찾아보시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감히 건들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건드렸다가는 예, 같이 망하기 십상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은 경제력은 대단하다. 예, 이런 것을 많이 해놨는데 예, 참 뿌듯하고 좋지만 붙어봐야 아는 거죠. 그것을 믿고 그냥 지나가다가는 예, 그냥 홀딱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홍콩이 넘어가는 것을 한번 잘 예, 공부해 보세요. 어떻게 넘어갔는지. 예, 홍콩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중국과 지금의 홍콩은 지금 중국을 다스리고 있는 시진핑, 뭐 어느 유튜브에서는 제목이 뭐 시진핑도 흔들리고 있다 뭐 어쩌고 하지만 예, 제가 아는 중국의 조선족 그 친구는 사업을 합니다. 예,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직원이 한 60명, 예, 많게는 한 150명 데리고 있다가 많이 줄었는데 그 친구가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유튜버는 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예, 그랬더니 시진핑 이렇게 욕했어. 예, 그다음부터 안 보인답니다. 당연히 안 보이면 걔는 사라진 거라고.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 너무도 낭만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공산주의지만 학교에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중국은 공산주의지만 나라가 공산주의는 망해가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자기네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원리를 자유 경제 체제를 잠깐 살짝 곁다리로 도입한 그런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다른 자유로운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으로 살아가게 된다. 예, 그렇게 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의 실상은 전혀 다른 거죠. 예, 전혀 다릅니다. 제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요? 그랬더니 진짜예요? 예. 그 전에 몇 명이 있었답니다. 자기가 유심히 이렇게 즐겨보던 그런 유튜버가 몇 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 한마디 했는데 사라졌다고. 예.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 성경도 잘 알아야 하지만 이때에 성경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또 내 자녀를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할런지.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예, 기도 안 한 우리의 잘못일 뿐입니다. 누구를 원망해봐야 예, 정말 그것이야말로 아무짝에 쓸모 없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저 미국에 그만큼 부흥의 물결이 정말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여서 세계 1등 넘버원이 된 지금 미국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사회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는 한반도 지도를 펴놓고 거기서도 남쪽에 거기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는데 미국 가보라고. 미국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예,
그 나라의 대통령과 장관들은 의논을 하면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미국,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그만큼 세계 1등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아까 보셨다시피 신앙의 기준이 되고 부흥의 첫 자리가 되었던 그 교회, 차별금지법 통과된 이후로 동성애자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신학교도 그렇게 됐고 모든 나라가.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싸우고 있죠. 예. 근데 가끔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영어로 대화하고 기자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내용을 또 요즘에는 뭐 젊은 친구들이 다 그걸 또 따가지고 또 해석을 하고 설명도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보면 민주당이 거의 뭐 좌파죠. 민주당 기자들은 거의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쪽에 완전히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쪽에 지원 끊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인권 차별 아니냐 뭐 이렇게 그 대놓고 대통령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만큼 새를 불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그 동성애 퀴어 축제만 하더라도 17년인가 16년도에 제가 처음 우연찮게 인터넷으로 기사 보다가 본 것이 대전인가 대구에서 아주 조그맣게 있었던 그런 것이 동성애 퀴어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되지 않아서 수도권으로, 인천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광화문 광장에서 하겠다고 신청하고 막 이런 그렇게 금방 불어나고, 거기에 또 이상한 단체들이 탄핵 시위하는 단체들도 찍어놓은 거 한번 봐보세요. 이상한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상한 단체들. 어디에는 저도 처음 봤는데 세계 공주 연합 뭐 그런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깃발도 만들고 거기 남자들인가 여자들이 공주옷 같은 거를 입고 나와서 탄핵 찬성 집회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나라에서 또 보조금을 받으면서 행하고 있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나 하나 정말 신앙 지키기 어려운 때인데 나 하나는커녕 나 하나도 못 가고 나라가 뒤바뀌어 버리면 교회도 사라지고 내 자녀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세상 문명에 빠져 들어가서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까 목사님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하고 기도를 할 텐데,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또 나에게 이 더세민교회에게 어떻게 해야 할런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선진국 가운데 통과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실 수밖에 없는 나라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만이 차별금지법을 그래도 지금까지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았다 라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된 법률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 관련된 법률, 또 학생 인권 조례에 관련된 그런 것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보시면 성별, 그다음에 국적, 뭐 이런 연령 차별하지 마시오, 혐오 발언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미 들어가 있는 지방의 법률들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만 통과되지 않았지 어쩌면 대부분은 다 그냥 알게 모르게 다 통과되어서 또 교육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이 세태를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상이 다 그쪽으로 쫓아가더라도,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땅이 저주받았는데 하나님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 대한민국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